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곳 세계와 세계에서는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라.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될 때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에 윤택하며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그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구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러 하여 귀인들을 부르러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월빼비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가 삼며.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또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지며 무기력과 무능과 또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들이 여기 구할 때 하나님께서 30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팔이 되어 주시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팔이 되어 주시겠다.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비록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기 유다 백성들이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찾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 팔이 되어 주시겠다, 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끝없이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4장 1절로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의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니라. 유다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여기 복에 대한 약속, 또 능력에 대한 약속, 소망에 대한 약속들을 끊임없이 주시지만 여기 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살육을 당하게 하겠다.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잎이 마른과 같이 그렇게 열국을 다 세잔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 죄악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열국 가운데 꼭 집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여기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대만 사람은 누구냐. 에돔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서의 첫째 아들이 대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고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진멸하겠다. 또 여기 살육을 행하시겠다. 여기 진노를 내리시겠다. 잎이 마른과 같이 그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열국 가운데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의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뭐 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서 여기 1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꼭 집어서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에돔 족속들을 진멸하겠다. 여기 열국에 대해서도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근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써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 아주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고 전멸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는 거.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대만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 대만 사람들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에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멸시키겠다 말씀하시는가. 에돔 사람, 대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대만 사람 하면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지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 당시에 여기 대만 사람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음탕한 사람으로 여기 통하는 것처럼 여기 대만 사람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나라는 조금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을 자랑했던 뭐 오늘 우리식으로 비교하면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처럼 대만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뭐 애굽이 군사력을 자랑했던 것 있다면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런 사람이고 여기 대만의 수도는 여기 보스라였습니다. 보스라.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고 그 라빠가 천연의 요새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도 천연의 요새였던 것처럼 에돔도 여기 보스라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 지혜를 자랑하고 천연의 요새 환경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겼던 자기 백성 유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지만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에돔 족속들 대만 사람들 지혜를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했던 이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씨를 말려버리고 아주 진멸하고 여기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거 교만에 빠진 대만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기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바댜 1장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대만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있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열국이 아무리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국을 진멸시키겠다. 내가 열국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겠다. 에돔 사람 아무리 환경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해도 내가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열국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뭐 자랑하는 지혜를 자랑하는 거, 환경을 자랑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 뭐 훨씬 더 부유한 사람, 훨씬 더 부유한 환경, 뭐 그것이 꼭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에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것이라도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줄로 쫙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열방과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16절 한번 보세요. 다시 또 돌아오서 여기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열방과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여기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 짝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서 진멸하겠다, 여기 환경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짝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 말은 정확하게 짝이 맞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경영하시겠다. 우리 지나온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말씀 가운데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여기 말씀대로 16절 말씀대로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게 하시는 분. 이거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욥기서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기 욥기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살다가 100세에 죽든지 아니면 뭐 젊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고로 데려가든지 병으로 데려가든지 갑작스럽게 죽든지, 우리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도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며 그 경영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쪽지에 보시면 다 기도 제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며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새 가족들이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관들, 남자 기관, 여자 기관들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 특별히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를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 하나님께서 일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일꾼들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부정적인 말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아버지 주여 하나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관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남자 기관 9개 기관, 여자 기관 5개 기관, 주여 하나님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한 토막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이 땅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사오니, 아버지 열국과 민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교제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때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일꾼들 한 번 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일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